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을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14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인가요? 예. 예. 15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벌써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11시 43분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메시지를 늦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축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님도 잘 받으면서 꼭 응답받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예.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후대들에게 알려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죠?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세 인도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200만 명이다. 또 어떤 사람도 이번에 신학 세미나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학자는요 400명이다, 4,500만 명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요 애굽에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간 줄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쫙 인도하셨다니까요. 자, 그걸 따라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홍해. 홍해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앞으로 딱 인도했어요. 자, 이 정보를 애굽의 바로 왕이 알았어요. 절로 가면은 홍해가 있고 양쪽에 절벽이 있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모든 군사들 다 소집해라. 모든 군비를 다 가지고 추격해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잖아요. 자, 그 정보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니까 홍해, 뒤에는 지금 바로와 그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양옆에는 절벽이에요. 완전 도간에 갇힌 쥐가 된 거죠. 도간에 갇힌 쥐가 어떨까? 그런 것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봅니다. 뭘 보냐? 여기 돌아서 잠자리들이 나가지 못하고 다 죽어. 다 말라갖고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들어왔다면 잠자들이요 빠져나갈 길을 모르는 거야.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죠. 아니 애굽에 죽을 것이 없어서, 매장할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 홍해 앞으로 불러갖고 다 수장시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예?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홍해 건너야 살아요.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만 돼요. 앞이 뭐예요? 홍해. 예? 수영을 해봐야 그 건널 수 없어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요. 짐승들이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홍해 길을요 마른 땅같이 만들었어요. 앞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추격하는 애굽 그 군대들이 오지 못하더라고요. 막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 홍해가 하나로 딱 합해지면서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많은 문제가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가나안 땅 들어갔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신앙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이요?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40년 동안. 왜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렸느냐? 그 불신앙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이끌으셔서 이제 가나안 땅 탁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죠? 그동안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냐? 서론의 시간이에요. 서론적인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본론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본토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루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영토를 나눠 줬어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가나안 본토가 아니에요. 가나안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편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자, 본론적인 응답, 본론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도한 것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요단강. 물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침례받고 그저 세례받는 그런 중생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느냐? 의미는 똑같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이 무인지경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지리적으로 잘 알고 전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과 전쟁해야 돼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합지졸해요.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했듯이 지금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나를 믿어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으로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죠? 다녔는데 그 요단강이 아주 이 한강처럼요, 크고 넓은 데도 있어요. 크고 넓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이제 많지 않아요.
어떤 데는 우리 원주천 그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깊이를 가진 요단강 줄기도 많아요. 심지어는요, 원주로 얘기한다면은 저 흥양천, 뭐 흥양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한 의자 요 한 두 군데 요 넓이의 요단강 줄기도 있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이 제일 많은데 제일 넓은 데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어요. 그 물이 언덕을 넘칠 정도로, 그 물이 많은 시기에 제일 넓은 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요단 강물을 쫙 갈라지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넙니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한 사실을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고 계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나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는 것도 나만 생각하면서요. 너무 건시안적인 믿음이에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작품 가지고 언약의 작품을 남겨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응답 받고 나보다 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다. 이런 응답의 작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언약의 작품, 축복의 작품이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끔요. 믿음의 작품 남기십시다. 언약의 유산 남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도요 더 좋은 믿음 가지고 더 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을 남기고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런 기적의 응답,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응답, 기적의 축복 어떻게 받았느냐? 언약궤를 중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갈라진 그 강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넘치는 물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어떻게 하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 요단을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고 그다음 발목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 요단강이.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 있었잖아요. 자,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그 물이 계속 지금 멈춰 있어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약궤 중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이거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없이요 아이들에게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잘해야 돼, 아무리 해보세요, 헌금해봐라, 하나님 축복하니 증거가 없는데요. 예? 내가 언약궤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언약궤 중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보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냥 놔두세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었죠, 그죠? 그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셨잖아요. 그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하나님이 기록했죠, 십계명을요. 그걸 받았잖아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 이 언약궤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간다고 다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 따라간다고 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고백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아모리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예요. 안악산지가 정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야 되죠. 어느 정도로 응답 받아야 되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해봐, 영원한 기념이 될 정도로,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이 될 정도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궤 중심이면 언약궤면 제사장 중심의 믿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니까요. 언약궤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적인 작품을 다 넘겨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 되어 딱 순종하는 믿음 가졌어요. 딱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 되어 순종하라. 그 믿음 가졌어요. 모든 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어요. 그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대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저 요단강 중앙에 들어가서 돌을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깨에 매라는 것은요.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기념비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다 순종하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요단으로 들어가라 건너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완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됐어? 그래 내가 잘못됐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야? 내가 지도자인데 뭘 잘못했어? 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 지도자는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 앞 부름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호수아조차도요 두려워했어요. 너무너무 떨면서요.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면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해서 인도받을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요.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요. 가나안도 정복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승리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딱 붙잡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붙잡고 딱 헌신해야 됩니다. 언약의 작품을 우리가 남겨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가 언약의 작품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이 될 때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 주셨잖아요. 어떤 시간표요? 3가지 시스템, 새 성전. 그렇죠. 여러분,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둘 때 여자분들 잘 그 마음에 딱 안 와서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고수습 할 때 직접 하는 사람도 물론 집중하면서 잘 알 수 있지만, 직접 하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그 길을, 그죠? 그 수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뺨을 맞으면서 훈수 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요, 저 현장에 가서 같이 봐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고 이 땅을 구입했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런 교회를, 이 3시스템을 지으려고 생각했냐고. 아니, 우리가 뭘 계획하고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땅인지 몰랐잖아요. 사실은요. 토목공사하고 나보니까요, 너무 세상 말로 명당이야. 치악산이 다 보이고요. 그죠? 그 원주의 한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르는 것을요, 예,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요, 목사님들인지 또 선교사님들인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메시지 김일건 목사님이요, 와서 보고요. 이분이 정말 우리 오늘 장로임직 받을 집사님 그 자제분이지만, 우리 교회 한 2번 왔나요? 처음 가서 보고요. 이야, 이런 거지. 얼마나 감동 감화 받았는지 촬영을 해요. 촬영. 자기 미국 가서 보여주겠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믿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작품 만들어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3가지 시스템 세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새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이 성전 너무 좋은데 굳이 또 성전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매각시켜서 건축할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시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면 허락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다면 굳이 저기다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원주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건축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면은 이 성전도, 이 땅도 매각시켜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유산 언약의 작품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겨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성전 부지에서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언약 작품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평안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론적 새 성전 시대에 뭘 줬느냐? 시간표를 줬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겠지, 어쩌든 뭐 되겠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작품, 언약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겨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볼 때요, 많은 위인들, 많은 영웅들이 나름대로 후세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기념할 만한 작품 남겼어요. 예를 든다면은 10월 9일이 무슨 날? 우리나라의 10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잖아요. 그럼 한글날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해요? 세종대왕 생각하죠. 한글날, 그렇죠? 한글을 우리에게 이렇게 작품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훌륭한 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기준 삼는 것, 기념 삼는 것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한민국이 존재하면 계속되겠죠. 근데 영원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작품은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가지고 받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중심해서 하나 되어서 응답받는 축복이요, 증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탁 붙잡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받으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념비를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언약궤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될 때.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이 될 때.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의 후대를 가슴에 탁 품고요,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 헌신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응답받을 때 영원한 기념이 되는 작품, 유산을 남겨서 내가 살고 누가 살아요?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시안적인 생각 내려놓으세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믿음의 그릇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가슴에 품으십시다. 이 원주와 강원도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으십시다. 나만 생각하는 믿음의 그릇을 깨뜨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그죠? 이 원주와 강원도 전체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전체를 가슴에 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되는 응답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다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근시안적인 생각과 그릇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후대들에게 기념이 될 만큼의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갖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 가지면서 하나님이여 주신 기회를 붙잡고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후대들을 살릴 만큼 응답받아서 영원히 기념이 될 만큼의 작품 남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